오늘서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과 근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 이것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부모는 당장 끼니 때울 일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자녀는 태평이지요. 언젠가 제가 근심이 있었는데 제 어린 자녀들이 마냥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야, 너희들 같으면 참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우리들이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리석은 일이죠. 불안과 근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넣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마귀에게서는 불안과 근심이 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공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과거를 살펴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요. 기다려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셨고 사고로부터 우리들을 또 지켜주셨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필요한 때에 길을 내셨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홍해가 여리고성이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 그곳에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삽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잿더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병실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오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땐 평안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초월합니다. 없어도 평안하고 병들어도 평안하고 우리는 죽을 때도 찬송하고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쓰여졌느냐? 로마 감옥에서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로마 감옥은 지하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차갑고 어둡고 음침한 감옥입니다. 그것도 독방이에요. 감옥 생활 중에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독방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은
이 독방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얼마 못 가서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 갇혀 있었어요. 더구나 바울이 갇혀 있을 때는 바울의 생애 말년이었습니다. 눈은 희미하고 팔다리는 떨리고 아마 더 춥고 배고프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의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너희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보내야지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전혀 기뻐할 조건 상황도 아닌데 그 감옥에서 감옥 밖에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기쁘게 했을까? 그 답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쁘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그러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환경보다도 더 크고 근원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무시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문제가 될 때는 내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떨어질 때입니다. 내 마음의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부인은 기선을 타고 자신의 네 아들과 함께 프랑스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충돌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어머니만 구조가 되고 아이들 넷은 물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그의 남편 스페포드는 시카고의 대화재로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참사였죠.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죽는 욕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슬픔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지어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환경이 우리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막말로 내가 재산이고 자식이고 다 없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없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질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근원적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다음에 다 천국에 가서 또 다시 만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 평강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것, 우리가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억눌려서 너무 고통당하지 말고요. 매일 잠 못 이루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 맡기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다가 또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내 죄를 예수님 다 사하셨으니까 천국에 올라간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